21살에 우리 교회 와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21살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도 대흥교회, 중앙로교회는 새벽 기도를 정말 많이 강조하셨습니다. 정말 많이 강조하셔서 저에게 하나님이 이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21살까지 저는 야행성으로 살았습니다. 저 시대에 유행했던 여러 가지 밤에 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을 누구의 영화 음악부터 해서 별밤지기부터 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야행성으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새벽을 붙잡으면 인생이 바뀌겠다라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목숨 걸고, 그 당시에 저에게 그 도전은 목숨 걸고의 도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20년을 밤늦게 생활하던 제가 새벽형 인간으로 바뀐다는 건 쉬운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새벽만 붙잡으면 내 인생이 바뀌겠다라는 정말 확실한 믿음을 주셨고, 그래서 도전했습니다. 그 도전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새벽 5시에 가는 새벽 기도를 가기 위해서 저는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야 됐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막다른 골목 같았고, 이 새벽을 붙잡으면 내 인생이 전부 다 바뀔 거라는 그런 확실한 믿음, 그래서 강단의 선포, 또 대흥교회, 중앙로교회의 방향, 그것이 너무 많이 믿어져서 모든 걸, 그 당시에 대학생으로서 가졌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그 새벽에 올인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근 30년 가까이 달려왔습니다. 저에게 주신 건 건강인 것 같습니다. 저는 건강한 사람이 못 됩니다. 대학 시절에 시험 공부를 하기 위해 밤을 새고 시험 치러 가면 시험 치는 자리에서 푹 쓰러지곤 했습니다. 집중력이 흐려지고 저혈당이 오고 여러 가지 증상들이 일어나서 밤을 새웠지만 결국 시험 치는 그 순간이 되면 모든 것이 다 리셋되는, 정말 체력이 좋지 않고 새벽 기도를 하곤 하는 날도 하루 종일 구토하는, 정말 제 친구들이 말하는 저질 체력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그 도전, 그래도 젊었을 때 그때 그 도전이 지금이라도 이렇게라도 살 수 있는, 아니 이렇게까지 살 수 있는 저를 만들어주는 그래도 기본이 되지 않았을까. 피곤하고 몸이 좋지 않으면 저녁 일찍 잡니다. 그리고 일찍 자서 새벽 2시, 3시 대가 일어나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매일 그렇진 않습니다. 그러나 설교를 준비하는 날이나 또한 특별한 날이 있으면 그렇게 생활합니다. 그렇게 생활해도 살아낼 수 있는 건, 그리고 또 잠시 낮잠 자거나 아니면 좀 더 일찍 자고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것도 아니라 정말 그때 그 새벽을 붙잡고 모든 인생의 시스템을 바꾸었던, 거기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은혜를 주셨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새벽을 깨우는 친구들, 여러분은 더 어린 시절부터 새벽을 깨우고 새벽을 붙잡으면 더 놀라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먼저 살아본 사람으로서, 그리고 여러분에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인생의 좋은 시스템이라고 생각합니다. 밤에 사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 새벽을 깨우고 거룩하고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인생, 건강하게 사는 인생, 균형 잡히게 사는 인생, 우리 이상 사는 인생, 그 인생을 쟁취하기 위해 이제는 새벽을 자발적으로 나오는, 눈 뜨고 전사님 보고 인상은 쓰지 말고 자발적으로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12년 동안 제자비전의 새벽 기도를 자발성으로 나오지 않으면 여러분은 졸업하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끝났다 하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졸업생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12년을 리셋시키는데 2달이면 충분하다고. 그러나 여러분이 이 12년을 정말 내 신앙으로, 나 정말 평생 새벽의 사람으로 한번 되어보리라. 전도사님이 농담하는 게 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도 어느 지역을 가도 새벽 5시쯤 되면 그냥 저절로 일어나지는 것은 몸의 시스템이 되었기도 했고, 또 한 가지 그 새벽을 너무 사모했기 때문입니다. 그 새벽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인생의 전부를 걸었습니다. 그래서 새벽 3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밥 먹고, 돈이 없으니까
3시 반에 일어나서 한 달 용돈, 한 주 용돈이 2만 원인데 거기에 차비 쓰고 점심값 써야 되는데 거기에 아침밥까지 사 먹을 돈이 없으니까, 근데 그 돈에 11조도 돼야 되고 감사원금, 구제원금, 그때는 차량원금도 있었어요. 다 하고 싶으니까, 그거 다 하려면 아침밥 사 먹을 돈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침 새벽 3시 반에 도시락 싸갈 생각은 못했어요. 왜 그 생각을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3시 반에 일어나서 아침밥을 먹고 그러고는 준비해서 4시 5분 차를 타고 새벽 기도를 갔습니다. 그때 그 선택과 그 순간이 있었기에, 그 훈련이 있었기에 어젯밤에 여러분 얘기 듣고 너무 행복했어요. 와, 진짜 훈련되어져 가는구나. 그 훈련이 있었기에 지금의 부족하지만 이 모습이라도 있다면, 훈련된 여러분이 이것을 내 것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의 20대 30대가 내 것으로 붙잡을 때, 다니면서도 억지로 다니면 절대 내 것이 안 돼요. 그러나 내 것으로 붙잡을 때 여러분의 20대 30대 40대는 어떤 모습이 될지 너무 기대됩니다.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오늘은 항복시켜 복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강단을 통해 믿음의 족장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듣다가 이야기거리 많은 야곱의 생각이 머물렀습니다. 오늘 말씀의 32장은 야곱이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겪는 사건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하나님의 군대를 1, 2절에 만납니다. 라반과의 외삼촌하고의 갈등을 마무리하고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3절에서 21절에 보면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합니다.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온다는 소식을 듣고 무서워서 두 그룹으로 소유물을 나누고 가족을 나누고, 먼저 죽어도 되는 사람, 나중에 죽어야 될 사람, 형의 마음을 풀어줄 재산들, 이렇게 마지막까지 그의 꾀를 다 쏟아붓고 나서, 그리고 나서도 자기도 어쩔 수 없잖아요. 맞아 죽을 짓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 보내신 천사를 만나고 그 천사와 씨름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시는 장면입니다. 자신의 꾀로 살았던 야곱이 더 이상 꾀가 통하지 않는 인생이 되는 순간입니다. 자기 머리 믿고 살았던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지성이 통하지 않는 시대가 오는 것, 자신의 관계성을 믿고 인맥을 믿고 관계수를 믿고 살았던 사람이 더 이상 자신의 관계성이 통하지 않는 시대를 맞는 것, 부모 믿고 살았던 사람이 더 이상 부모백이 통하지 않는 시기를 맞는 것, 자신의 모든 것이 통하지 않는 그 시기를 맞는 것, 바로 야곱이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자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와 밤새 씨름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를 놓아주지 않자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탈골시키면서 말했습니다. 32장 28절 한 번 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의 사자가 했던 말이 네가 이겼다, 네가 이겼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의 이름은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아니다, 붙쫓는 자, 야비한 자, 얍삽한 자 아니다, 너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사람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그러나 사실 야곱이 이겼다고 하지만 야곱이 이길 수 없는 존재를 만나서 이길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야곱 평생에 가장 이길 수 없는 순간, 형을 만나기 전, 그리고 가장 이길 수 없는 존재, 형 만나기 전에 더 큰 존재, 하나님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야곱이 이길 수 있을까요? 못 이겼죠. 하나님의 사자가 그의 환도뼈를 허벅지 관절을 쳤고 그 관절이 위골되어서 평생 저는 인생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 순간, 야곱이 이길 수 없는 순간, 자신이 힘으로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순간이 됐을 때 하나님은 비로소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길 수 없는 순간이 야곱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되기 위해 항복시켜 주셨습니다.
아니, 항복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항복할 때를 기다려 줬습니다. 여러분, 이길 수 없는 존재를 만나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복인 줄 압니까? 세상은 이겨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 모든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반대로 말합니다. 지라고 말합니다. 주라고 말합니다. 저주라고 합니다.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까지 돌려대라고 말합니다.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라고 합니다. 겉옷을 주면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까지 주라고 합니다. 성경은 말이 안 되는 말을 우리에게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세상은 이겨라고 말하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지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기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저도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그분을 통해 이길 수 있는 그 인생을 살 수 있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는 그분을 맞아들이고 이기는 그분을 통해 이기는, 진짜 본질적으로 이기는 인생이 되라고 우리에게 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역설을 아십니까? 야곱처럼 이것을 깨닫기 위해 평생 오랜 시간 걸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믿음 안에서 자라는 여러분이라면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없는 존재들, 하나님, 권위자들, 이길 수 없는 많은 것들, 그러나 그 이길 수 없는 것들 앞에서, 그 존재들 앞에서 내가 정말 길들여져서 훈련되어져서 야곱처럼 오랜 시간 걸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업고 내가 죽고 내가 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는 것을 빨리 배운다면, 제대로 배운다면 하나님을 통해 얼마나 이기는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요? 야곱은 참 많이 이겨본 사람입니다. 형도 이기고 외삼촌도 이기고 원하는 여자, 원하는 재산, 원하는 건 다 얻을 수 있는 참 많이 이겨본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이겼지만 결국 그가 평생에 고백했던 것은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는 고백밖에 없습니다. 더 이상 그가 가장 큰 배운 지혜는 그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그는 이겼지만 결국 스스로가 이길 수 없는 존재라를 깨닫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보면, 첫째는 자아가 항복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김, 졌는데 허벅지가 위골되어 절개됐는데 이긴 자라 이름 지어주시면서 그때부터 진짜 이긴 자, 어떤 자? 하나님이 일하는 자, 자기 스스로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사람, 그걸 경험하도록 했습니다. 우리가 일하는 건 한계가 있지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일하는 걸 삽질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포크레인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인생, 그 인생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나는 가기만 해도 요셉이 형통케 되었더라, 요셉이 가기만 해도 요셉이 열심히 하는 게 노력으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노력 이상의 삶을 살아내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돈 장로가 예전에 간증하실 때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냥 내가 갔는데 그 분쟁이 해결되고 그 일이 해결되고 자신에게 수고했다고 정말 많은 거금을 주는데, 자신은 정말 한 일이 없었지만 한 일 없다고 하면 안 되니까 세상에 살 때, 무역협회 부회장, 회장으로 살 때 세계 많은 나라들 간에, 지역들 간에 무역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갔는데 한 일 없는데 갔는데 해결이 되고, 갔는데 해결이 되고, 그런데 아무것도 한 게 없지만 그 간자리에서 그들이 주는 사례를 받고 하나님이 일하는 인생,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더 이상 가로채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일한 사람은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그 영광이 가로채고 싶어서가 아니라 노력으로 얻었기 때문에 내 것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일하는 인생은, 하나님이 일해 주시는 걸 경험하는 인생은 그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야곱은 꿰쓰지 않아도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배웠습니까? 항복함으로 배웠습니다. 두 번째, 자아가 항복될 때 축복이 밀려옵니다. 쟁취하려던 그 축복을 야곱은
하나님께 항복하면서 배웠습니다. 안 뺏기려고 살고 싶어서, 재산도 안 뺏기고 싶어서 두 때로 나누고, 살고 싶어서 생명도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 먼저 죽어도 될 사람, 뒤에 죽어도 될 사람, 그리고 자기는 맨 뒤에 섰습니다. 살고 싶어서.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했을 때 하나님께서 재산도 그리고 가족도 생명도 다 돌려주시고, 거기다가 고향에서 살 수 있는 자유까지 주셨습니다. 자아가 항복될 때 그토록 얻고 싶은 것이 그때 비로소 옵니다. 그 전에 주면 내가 얻은 줄 알고 내 복인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 주실 때 그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아가 항복될 때 비로소 연합됩니다. 유일한 피부치형과 화해했고, 족장시대 가족이 국가입니다. 가족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야곱이 그 형과 화해했습니다. 연합했습니다. 관계의 연합은 정말 어렵습니다. 인간은 지독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항복한 사람들은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항복될 때 비로소 우리에게 옵니다. 신명기 8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불기둥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구름 기둥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만나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메추라기와 이 모든 걸 경험할 때도 있지만, 또한 하나님께서 낮추시고 시험하시는 이것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경험되어져야 마침내 비로소 하나님께서 믿고 맡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항복시키십니까? 옷 이렇게 입어, 이렇게 이 시간까지 이렇게, 이 시간은 이렇게 사는 거야, 이렇게 항복시키십니까? 그 항복시키실 때 마침내 복을 주시기 위한 사람으로 다듬어 가시는 과정인 줄 알고 즐겁게 항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3년이라는 약속의 시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저에게 3년이라는 시간은 어떤 시간이었을까 짧게 생각해 봅니다. 3년의 시작은 디모데 바울 수련회로 3월 1일 날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가 마치고 코로나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이 주변에서 일어났습니다. 그 시작이 사실 쉽지 않은 큰 요동이었습니다. 그렇게 아주 떠들썩하게 수련회로, 그리고 사건 사고로 떠들썩하게 시작했지만 3년 기도의 저의 마침은 드림에서 홀로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수요일을 제외하고 저는 드림센터 방송실을 자청함으로 그곳에서 혼자 방송실을 섬겼습니다. 그리고 드림 방송실에서 혼자 예배를 드렸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기도에 인도하는 줄 알았다고. 방송실에서 혼자 예배 드리지만 목소리가 너무 커서, 혼자 기도하는 소리가 너무 커서 밑에 앉아있는 성도들이 기도에 인도하는 줄 알았다고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너무 좋았습니다. 혼자 예배 드렸지만 제가 여기서 여러분과 함께 기도회를 인도할 때나 드림 방송실에서 혼자 예배 드릴 때나 변함없이 똑같은 걸 마지막 날 밤에 혼자 예배 드리면서 느끼면서, 아, 나 가짜는 아니네, 내 예배하는 모습이 가짜는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토요일 날 예배 드릴 때는 조금 아쉬웠습니다. 본당 분위기 어떨까? 본당은 어떤 모습일까? 라는 조금의 아쉬움도 있었지만, 그러나 예배 드리다 보니 그것도 어느새 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으니 그 모든 예배가 혼자 춤추고 혼자 뛰고 혼자 선포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3년 기도는 저에게 진짜 예배자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3년 기도를 생각해 보면 3년의 시간 동안 정말 많은 관계의 시간을 배웠습니다. 많은 관계, 깊은 관계. 울릉도를 다녀왔습니다. 7시간 동안 배를 탔습니다.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흔들릴 수 있는 모든 것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나 동석 집사님께서 미리 제공해 주신 약을 먹으면서 배멀미는 피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세상이 흔들리는 걸 경험했습니다. 모든 게 흔들흔들하는 느낌, 새로운 느낌이었습니다. 약간은 술 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재밌었습니다. 그런 느낌도. 하지만 관계에서 흔들리는 건 쉽지 않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별로 돌아가고 싶지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시간들을 통해 정말 많은 걸 배운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또한 분명히 하나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3년 기도 동안 저를 많이 발견해 갔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나는 어디로 가고 있는지. 3월 한 달 동안 여러분 모두에게 한번 제안해 봅니다. 3년을 정리하고 대은교회를 온 시간을 정리하면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을, 신앙을 글로 남겨보면 어떨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 3년이라는 이 시간을 의미 있게 주셨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좋았던 것이 한순간에 어긋났을 수도 있고, 모든 것을 가졌는 걸 한순간에 빼앗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의미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3년간 일어난 모든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주셨을까요? 야곱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그를 꺾으시고 하나님의 의미를 발견하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모든 사건 사고가 하나님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신채호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역사를 바꿀 수는 없지만 역사를 통해 미래를 바꿀 수 있다. 그리고 조지 산티아나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픔도, 여러분의 실패도, 여러분의 실수도, 여러분의 괴로움도 한번 정리해 보면 어떨까요? 분명 하나님이 그걸 통해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으실 것입니다. 3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는 또 다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갑니다. 궁극적으로는 천국이지만 또 다른 작은 목적지들을 향해 걸어갑니다. 하나님 뜻을 이 3년이란 시간 통해 발견하고 걸어가서 그 열매로 더 성숙하고 더 큰 응답을 얻고 더 큰 성장을 이루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준비되어 쓰임받는 대은교회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